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오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임이 그들에게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의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재앙을 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어쩌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어쩌면 앞으로 우리 후대가 당해야 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은 아마 네로 황제의 그 이전으로 해서요 60년대나 70년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약 1900년대 2000년대 정도 되는 그 시대에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아마 곧 지구가 멸망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계산하는 주님께서는요 그 인내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아직도 부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언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불명의 책이요 또는요 상징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며 또 깨어 기도하며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나팔 재앙 중에요 5번째 나팔 재앙이 불 때 비로소 독수리가 화로다라고 했던 그 나팔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9장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무저갱이에 큰 연기가 올라왔다. 에서입니다. 한 번 더요. 무저갱이에서 큰 연기가 올라왔다. 여러분 9장 5번째 나팔을 부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바로 8장 끝에서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로다.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참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팔장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은 퇴하고 3분의 1은 죽고 다 3분의 1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부터는 그런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번째 나팔을 불매 1절에 보니까요 5번째 나팔을 불매 1절 B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뭘까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토 프라르테스 아비사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저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왜 무저갱이냐 하면 없을 무자 끝도 없는 갱도 구렁텅이라는 얘기입니다. 끝도 없는 낮은 구렁텅이 무저갱. 그래서요 여러분 토 프레아르테스 아비사부라고 사우라고 발음합니다. 이 뜻은요 끝도 없는 저 깊은 구렁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가보면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요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아찔하시죠. 뭐 싱크홀이 나든 그것도 뭐 한 2m밖에 안 나니까요. 그런데 깊게 뚫린 구멍을 보면 까마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 바로 이 무저갱이 같다 얘기합니다. 끝도 없는 갱도와 끝도 없는 구렁텅이, 이 무저갱이에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누가 받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별이 뭘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별은 아마도 이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내리라 하는도다. 지금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리라 라고 했던 계명성 그 별 하나가 땅에 쫓김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쫓겨난 걸 하늘에서 계명성이 떨어졌다. 이걸 우리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 계명성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계명성은요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예언한 계명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바로 누굽니까?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인데 이에게 무저갱이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신적 수동태, 신이 이루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그 무저갱의 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 그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큰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으로부터 연기가 확 올라와서 얼마나 까만 연기냐 하늘의 모든 것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지옥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지옥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었던 천사 루시퍼, 다시 말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사단이 그 문을 확 열면요 거기서부터 연기가 확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가리는 놀라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무저갱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단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단이 만든 그 무저갱이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저희 동네 사는 우물 아저씨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 아저씨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는데요.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죠.
3일장이니까 3일 만에 깨어나셨는데요. 이 아저씨가 갔다 오더니요, 그 지옥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막 붙어가지고요, 뻘거벗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뭘 하나를 두고 빨리 밀대요. 빨리 가라고 막 빨리 가라고 밀어가지고 막 앞으로 뛰어가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쫙 뛰어가 보니까 맨 앞에 이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미니까 그 구멍으로 막 떨어지더래요. 밑으로 막 불타는 구멍 속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의 지옥문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어져서 그 무적행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적행이 열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사단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거기서 모든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나와서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어쩌면 이 무적행이가 이미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해와 공기가 까맣게 어두워져서요, 사람들이 모두 지옥 자식처럼 살아가는 모습,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과 권력과 멍해와 거짓말과 이 수많은 것들로만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영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탁함,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어쩌면요,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무적행위를 이미 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요, 이 무적행위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어딘지 길이 어딘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참아서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무적행위의 연기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황충이가 땅 위로 올라와 심판을 시작한다. 한 번 더요. 황충이가 땅 위로 올라와 심판을 시작한다. 자, 그때부터요, 이제 그 구멍으로부터 까만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보이시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오매. 여러분, 황충이가 뭘까요? 황충이는 요에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뭐 화충이와 팥종이와 여러분 이 모두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는요, 메뚜기 종류인데 이 메뚜기는요, 지금 한두 마리 하면 꼬먹으면 고소하죠. 튀겨 먹어도 고소하시고. 그러나 이 메뚜기가요, 한 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 수천억 마리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한 번씩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메뚜기가 어느 정도로 오냐 하면요, 메뚜기 떼가 30m 높이, 30m 높이에 여러분 그 기둥으로 6km를 뱀처럼 날라온대요. 그러니까 30m 높이, 이 정방향으로요, 30m 높이의 건물처럼 해갖고 6km를 이대로 6km를 쫙 해서 뱀처럼 막 그렇게 날라온대요. 그 모습을 보고 용, 드래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먹냐 하면요, 여러분 안 먹는 게 없이 다 갉아먹는데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원자폭탄이 터져갖고 초토화된 것처럼 진짜 시멘트 빼고는 다 갉아먹을 정도로 흙 빼고는 흙도 뭐 다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나무고 식물이고 생물이고 다 잡아먹고 다 갉아먹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애굽 출애굽할 때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요, 그에게 임하는데 땅 위로부터 올라와서 무적행위에서부터 연기를 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3절 B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냐? 정갈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정갈이라고 이 아프리카나 밀림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을, 꼬리로 독을 탁 쏘는데요,
이 독이 얼마나 독하냐, 또 얼마나 고통스럽냐. 뱀에 물리면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우리 3분 안에 죽는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죽냐 하면 이 혈액이 다 응고돼서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비가 되고 이 정갈에 물리면 온몸이 타요. 막 타들어가 뜨거워갖고 죽는데요. 똑같이 죽는 속도는 비슷한데 그 정도로 정갈은 뱀보다 더 무서운 생물입니다. 그런데 그 정갈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황충때가 오는데 4절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러분 메뚜기 떼가 원래 해야 하는 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이나 나무나 먹는 것들인데 그런 건 절대 건들지 말고, 그러니까 신기하죠. 뭘 건드려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이마에 우리는 인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인을 받는 것이 사단의 인을 받을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사람들은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다 날아갈 겁니다. 건강도 싹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쌓았던 명예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갈의 피로 꼬챙이 이 꼬리를 탁 쏴가지고요, 고통스러움 속에 헤매고 있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게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가리라. 아,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정갈에 쏘여가지고 차라리 뱀에 쏘이면 마비라도 되죠. 이렇게 퉁퉁 붓고 마비라도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뱀은요, 쏘고 난 다음에 물고 난 다음에 그걸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비시켜가지고 거의 이 폐혈증으로 죽은 다음에 이때 통통 부어서 잡아먹어요. 근데 정갈은 잡아먹으려고 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쏘는 거기 때문에 탁 쏘고 나면요, 우리 쏘인 것처럼 쏘가리 막 쏘이고, 이거 여러분 뭐 쏘는 거 아시죠? 뭐 벌에 쏘이고, 요즘 이 땅벌은요, 뭐 이 벌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쏘이니까 이 땅벌은 쏴도 그냥 따끔하기만 하고, 이 꿀벌도 괜찮아요. 꿀벌도 여기 어깨 아파갖고 몇 방 맞고 나니까요, 뭐 꿀벌도 이거 쏘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김대모 목사 있죠? 그 목사는요, 이렇게 생벌을 갖다 찌개에 찝어갖고 이렇게 갖다 쏴요. 그러니까 뭐 꿀벌도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몇 번 쏘이니까. 그런데 말벌은 틀립니다, 여러분. 전방에서 말벌에 쏘였는데 막 이 경련하는 우리 선배를 봤습니다. 이 말벌은 좀 세겠죠. 근데 정갈은 그거에 몇백 배 되니까 뭐 말이 안 나와요. 쏘면은 뱀처럼 이렇게 굳어지고 마비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열이 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막 뜨거워져서 죽는 거예요. 거의 타죽다시피 까맣게.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5달 동안 못 죽어요. 정갈에 쏘였는데 이 황충이 메뚜기들이 정갈을 갖고 있는데 다 쐈는데 5달 동안 못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울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저 괴로움. 저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마에 이렇게 딱 하면 십자가가 저렇게 딱 보면 십자가 보이죠? 인상 팍 쓰면.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기도하면요, 여기 십자가가 쫙 생겨가지고 이마에 인하면 보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거를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인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적행위로부터 나온 그 어둑하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캄캄함 속에서 여러분 이 황충들이 날라와서 그들을 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무저갱이의 사자가 등장한다. 한 번 더요. 무저갱이의 사자가 등장한다. 여러분, 황충들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왜 이걸 진작 내가 읽으면서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선배가 했던 얘기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도하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가 너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요. 예수 신우회를, 예수민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걸 괴롭혀가지고 이 선배가 한날은 꿈을 꿨는데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이렇게 머리는 메뚜기 모양을 하고, 아니 머리는 사람 머리고 또 뱀머리고 그 다음에 다리는 메뚜기, 사람 머리인가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딱 연구하면서 이거였는데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황충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여러분 황충들은 말이 이 달리기를 잘해요. 그리고 기병대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머리에 금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금관이라는 것은요 반짝반짝거리는 아마 투구일 것 같아요. 투구,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투구를 쓴 거예요, 메뚜기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가진 메뚜기 보셨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계략을 짜고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뚜기일까요? 여러분, 메뚜기라고 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마지막 때에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큰 불화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가졌으면, 긴 머리를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뭘까요? 남자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요, 생머리가 요즘은 싫어하죠. 저희 때는 로망입니다. 이렇게 짧은 치마, 그것도 청치마를 탁 입고 늘씬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하얀 이 브라우스를 입고 그 다음에 생머리가 길게 가고 한쪽에 캠퍼스를 딱 안고 가방을 딱 메고 샴푸 향기가 샥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 머리, 그게 그거예요. 샴푸 선전. 이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자의 머리칼이 그 당시에는요 머리를 풀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씻을 때나 아니면 잘 때 머리를 푸는데 그 머리칼만 봐도 사람들이 혹할 정도로, 여러분 여인의 뒤꿈치만 보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인의 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칼을 하고 나타났다는 건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황충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 사단이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아주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을 한번 콱 물면 안 놔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차고 찾아다닌다는 것도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호심경, 이 가슴에 이 호심경을 차는데, 여러분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까지 차요. 우리 전신갑주 입지요. 얘네도 전신갑주 입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도 전신갑주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 전신갑주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 호심경,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얘네도 지금 다 똑같이 입어요. 금관 쓰고요, 말을 타고요, 심지어 여자의 머리칼로 머리 하고 탁 날리죠.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후진경을 탁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더라. 마차를 타고 탁탁탁탁탁 하면서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트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날개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여러분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니, 이 날개가 소리가 그렇게 안 나죠? 근데 요즘 전투기는 어떻게 날까요? 제가 대구에 동병동 살았는데 거기 대구 전투비행단이 있어요. F-15. F-15가 날아가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그 도그 파이팅 같은 걸 해요. 근데 슉 하고 지나가면 깜짝 놀래요. 처음에는 잠을 못 자요. 막 밤에도 지나가고 낮에도 하는데, 낮에도 하고 지나가면 비행기가 확 지나간 다음에 창문이 확 떨려요. 그러니까 날개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날개 뒤에서.
그러니까 그 날개의 소리가 병거, 탱크, 저 병거 따가닥따가 하는 소리에 많은 말들의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가 같대요. 아무래도 전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까 얘기했죠. 정갈같이 꼬리에 쏘는 게 있어서 탁 맞으면 바로 안 죽고 5달 동안 막 헤매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황충이가 잔인해. 그냥 와갖고 씹어 먹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와가지고 막 이런 모습을 하고 두렵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이의 사자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은 사람이 무적행이의 열쇠를 가졌는데 그가 무적행이의 사자입니다. 무적행이에서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정갈과 같은 소리를 쏘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하고 11절에 그에게는 왕이 있으니 그들에게 무적행이의 사자라. 이 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여러분, 이게 아바돈, 아블루온이 다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는 무조건 때려 부신다. 그는 무조건 파괴한다.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을 파괴하고 여러분 악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여인처럼 머리 하면서 홀리고요. 또 우는 사자처럼 그를 물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홀려가지고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여기 4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앙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중생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만은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요, 어쩌면 지금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돌프 히틀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 또 소련에 여러분 그 스탈린이라고도 얘기해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누구일지는 잘 모릅니다. 시대마다 무적행위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일지는 몰라요.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마에 인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들,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틀림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런 무서운 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긍지와 의지,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도 지켜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